지금부터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7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또한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에게 죄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성령의 빛으로 가득 태워주심으로 어두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죄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 부르시겠습니다. 빙글에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부서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또한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인쳐주시며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팬데믹 가운데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또한 율법의 완성을 이룩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천국 시민의 아버지 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아버지 간직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주여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또한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덧입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또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영상 예배에 함께하신 CCPC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전할 때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활동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3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이어지는 교회의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활약했던 이 바울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생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을 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후에 그가 회개하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참으로 정통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엄격한 히브리 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시민권으로서 신분도 지니고 있었고 또 왜 그의 가정은 상류층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당시의 유명한 교법사 가마리엘에게서 수학하였고 또 천막을 직접 제조하는 기술도 이제 가지면서 이 모든 것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전도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교법사 이 가정에서 문화생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은 참으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보다도 이제 가문 있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성품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바울은 열정적인 그런 사역자요, 신학자임과 동시에 설교가였었고 또 많은 그런 신학을 이제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사랑과 또한 이에 근거해서 구속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아무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구원을 확신하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사망의 그런 몸에서의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또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셨고 율법의 완성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많은 약속을 하셨고 또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이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어난 모든 육신과 같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육신의 몸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은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미 많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언약의 또한 율법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적인 그러한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구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육신에 또 있는 것을 욕심을 쫓아 행하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을 쫓는 자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요, 하나님의 일을 또 위하는 자요,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요,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육신을 쫓는 자가 또 있는가 하면 영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을 쫓는 그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 영을 쫓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결과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의 결과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철학이 앞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력한 인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도 능력이 없는 그런 성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행동으로 옮기듯 아니하고 또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할 생각도 아니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 그러한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득 채운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영은 산 영입니다. 산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늘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전도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이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어떤 기적과 이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살리신 주님, 죽었던 자를 살리신 그 주님,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제자에게 참으로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살리는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였으므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사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가 영에 속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 언제나 성령과 동행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또한 부활의 영을 소유한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몸의 행실을 또 죽이며 또 산다고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였고, 결국에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난 후에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그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고 질문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로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교훈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고 그 이상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바로 성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며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양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의 양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보면 너희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바로 주님께서 이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이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의 생각을 하는 성도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 동안도 예수 안에 또
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친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와 그리고 이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CCPC 교회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